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 속했던 미국의 13개 주가 서로 모여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복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물음에 모든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다 예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아니오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뭐냐? 행복 추구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또 방향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아주 분주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또 행복을 얻는 데 사람들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기도 하고 힘을 쏟아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내용이 틀렸어요. 행복의 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부지런히 찾는데 그 행복을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을 닫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이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가 있습니다. 이 맹자가 인생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참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먹는 것이 뭡니까? 남는 것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보세요.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가 다 먹는 이야기예요. 이 먹는 거 빼놓으면 방송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 어디가 맛집이래, 어디가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다 거기가 먹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세상의 떡,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빵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탐닉해요. 성에 빠져듭니다.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을 탐닉하고 성에 빠졌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그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 있던 짐승들은 물론이고 그 많던 재산과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을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 상관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웨네드아라고 합니다. 웨네드아.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성적으로 알다 혹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알다 그런 의미이고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소돔성의 동성애와 성폭력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악과 불의를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고 그 도시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고 돈을 따라가고 돈에 잡혀 살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돈이 사람과 파멸을 멸망으로 끌어놓습니다. 이 돈에 찔려서 사람이 쓰러져요.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돈 때문에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이탈해서 가고.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지옥의 음부로 떨어진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은 보라색을 말하지요. 이 보라색, 이 색깔의 옷은 당시에 왕이나 아니면 왕족에 속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 사람은 굉장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을 보면 부자의 잔치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떨어짐이 없었고 춤과 노래가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예요. 1년 365일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부자는 권세도 높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비참합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날마다 잔치할 때에는 그야말로 시원한 술이 떨어짐이 없었습니다. 맛 좋고 질 높은 그와 같은 술이 넘쳐났어요. 풍족했어요. 노래도 그침이 없었고 음식도 모자람이 없었고.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불꽃 가운데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쳐다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잔치할 때에 그가 먹었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던지, 얼마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 쫓을 힘조차 없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와 같은 표정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정통의 유대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애원을 했지만
그 부자의 부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으로 행복을 살리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세상 돈으로 행복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가 행복의 열쇠인 줄로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명예와 권세를 쫓습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되면 행복할까? 그래서 부지런히 명예와 권세를 쫓는데,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삶에 대한 허무와 무가치밖에는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면 많은 대적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흔들어대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사회, 경제, 문화가 앞선 선진국에서 돈 좀 있고 먹을 것 있도록 하고 적당하게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정말 그런가요? 선진국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편안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입니다. 매일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매일 하루에 40명씩.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지요? 이런 현상들이 모두 뭐냐? 세상적인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안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생활할 때에 그가 사용했던 그릇들이 다 금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컵 잔이 금이에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 금그릇입니다. 그가 썼던 왕관이 금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성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의 오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것들의 종착역은 뭐냐?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것의 마지막 터미널은 어디냐? 정점이 어디냐? 무의미와 무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얻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허구이며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행복, 짝퉁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찾는 그 행복이 나에게 있다. 내게 행복이 있어. 내가 행복의 원천이야. 내가 행복의 셈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두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고단한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부수고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목수입니다. 깎고 다듬고 세우는 것이 목수예요. 이 목수는 3D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 예수님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돼요.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과 항상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일의 대가를 보상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해서 참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수종 들고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줘야죠. 따라줘야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친족들조차도, 가족과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 미쳤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갑갑했던지, 얼마나 고독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아주 쿠션이 있는 좋은 이와 같은 침대에서 예수님 주무신 거 아니에요. 배 뒤편에서 쭈그리고 예수님 잠을 자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자들, 아픈 사람들, 저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불쌍한 인생들, 어린아이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교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돌로 침을 당할 위기를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려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뺨을 맞았습니다. 쇠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았고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장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발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골고다의 언덕까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픔과 비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께 어떤 행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단 하나도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 행복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하셨느냐? 예수님은 세상과 땅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처절하고 그런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땅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 하나님의 가치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세상 조건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행복하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처럼 되어라. 내가 품었던 마음, 내가 가졌던 마음, 내가 이 세상을 살았던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것들을 너희들이 닮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도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마우리스 마에터링크가 쓴 바랑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랑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걸레처럼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신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잠을 아주 달게 자고 막 깨어난 그 아이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행복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계시니까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과 모든 탄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행복과 감동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진정한 행복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기대고 거기에 정을 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아주 깊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과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답답함, 갑갑함, 고단함, 피곤함, 지침, 이와 같은 것들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행복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의 말씀을 듣는 자리지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댔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100%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자세와 예수님 태도와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100%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예요. 100%.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보장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가난해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관계없이 100%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행복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성품과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자세와 예수님 태도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